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신약성경 249페이지 두 구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 받으심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은 나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름으로 인한 고난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맞이하는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다듬어 갈 수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1월 설교 시리즈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라. 벌써 오늘이 몇 번째 시간이에요?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 마지막 주일 1월 31일 오늘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유,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아직 멀었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라고 한 달 동안 설교를 들었지만 나는 아직 발 맞추어 가질 못했어. 그러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막아서는 자는 하늘의 불이라도 내려서 공격하고 해하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싸우기 일쑤였던 이 제자들이 언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맞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셨구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뒤에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1월 한 달 축복의, 같이 읽어볼까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라.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다시 한번 좀 약간 이렇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목소리를 높여서 층간 소음만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한 달을 받았지만 난 여전히 부족해. 나는 아직은 이루지 못했어. 상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과정이 필요했어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넘어짐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무능하고 무익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한 뒤에는 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피가 아주 값지게 여겨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미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매달리는 그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인공이란 증거입니다. 나로서는, 인간으로서는 감정이 우선이죠. 이기적이죠. 내 육신의 편안함이 우선이죠.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나 심한 이야기죠. 그러나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육체가 우선이고 이기적인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지해요. 무익해요. 어리석어요. 넘어져요.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너무나 잘 퇴보해요. 변질돼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대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행복한 일인지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야곱만을 위하여,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태문이 열리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이게 솟아오르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많은 주변의 이들이 복받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성향이 못 되고 그런 성질, 그런 성품이 못 되나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들을 복의 통로로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이 가져온 축복. 축복이 오는데 고난이 가져와요. 고난이. 참 모순되고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고난을 좋아할 수 없어요. 나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우린 고난이 싫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시길 원해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고난을 주셔서 그 죄가 멈춰지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죄를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죄를 짓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멈추게 하려고 고난을 주니까 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나요? 여쭙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되나요? 내가 어디서 유턴해야 되나요? 내가 어디서 길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나요? 고난을 통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아프게 해요. 우리를 괴롭게 해요. 그런데 그때서야 비로소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특별한 비밀이 있어요. 특별한 비밀은 신기하게도 의인들에게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9절에 누구에게 고난이 많아요? 의인에게 고난이 많아요.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야합하여서, 세상과 이렇게 밀당하여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고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기쁜 것은 의인은 고난이 많아나 후반부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하세요?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건지시는도다를 두 글자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이것을 마음껏 경험하고 맛보고 간증하기 위해서는 의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종종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 일에 관하여 역사해 주세요. 그때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요셉도 의인으로서 형님들에게 모진 수모와 고통과 배신과 팔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잊어버릴 수 있었어요? 고난을 잊어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형제들이요, 여러분의 형님이나 누님이나 언니나 그 오빠가, 여동생이나 남동생이나 친인척이 나를 배신하고 해하려 하거나 밀치고 나를 어딘가 팔아버렸다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밉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내 속에서 이 부들부들 손이, 주먹이 보들보들 떨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잊어버리는 경험을 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요셉을 통하여 그 일가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아 본 사람을 주님은 쓰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큰 고난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70억, 80억 인구의 메시아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는 작은 성도로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내 따라오는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잊어버리는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들이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친인척 속에 여러분을 요셉처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배신당하셨습니까?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뺨을 때렸습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고난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고난도 있고 죄를 지어서 따르는 고난도 있죠. 시편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죄악으로 인한 고난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데, 여러분, 어떤 고난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으면 좋으련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짓는 내 죄, 말의 죄, 행실의 죄, 습관의 죄, 무의식적인 죄로 인해서 이렇게 통증을 느낄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를요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되 그가 낙심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때로는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죄짓다가 고난당할 때 있어요. 거짓말하고 혈기 부리고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에 서 있지 못할 때 받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요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경륜과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 죄로 인한 고난이든지 선한 행실을 위한 고난이든지 그 고난을 따를 때요 어떤 트레이닝에 들어가냐면요, 시편 119편 50절, 시편 119편 107절 말씀에 고난 중에 말씀으로 살아나는 연습을 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있는 곳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부터 시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사람은 고난 중에 말씀으로 살아나는 연습을 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사람,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든 나의 선한 행실을 위한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 있겠죠. 그때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사람은 넘어졌다가도 쓰러졌다가도 완전히 엎드러졌다가도 아이고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구나, 아이고 고난이 너무 심하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겠다 선포하고 경험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선포는
예언이에요. 예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하나님, 고난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반드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선포이면서 예언. 내 삶을 말씀으로 씨를 뿌려놓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우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예언하면 살아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역경 중에 있거나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또 예언해 줄 수 있어요. 또 선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은요, 자신부터 살아나는 연습을 여러 번 합니다.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시편 119편 67절, 119편 71절에 보니까 이제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즐기고 누리고 기뻐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릇 행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고난 당해 보니까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주의 율례를 배워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멸망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왜 안 했어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고난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고난으로 인해서 정말 비방하거나 낙오자가 되는데 나는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즐거움이 됐대요. 즐거움. 어떤 분의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요. 고난이 너무 심해서 시편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과 너무 동일하여서 그 속에서 기쁨을 찾았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고난 중에 말씀이 즐거움 되기까지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요. 살 길. 그런데 말씀으로 살아나는 연습이 함께 진행되기를 축복하며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세상의 레크레이션을 우리를 찾아요. 우리는 나를 새롭게 할 것을 찾아요.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하는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즐거움이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견디어 성취하신 분 누구실까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요셉도, 물론 다윗도, 물론 모세도, 물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 중에 살아나고 즐거워하는 연습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연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고난 가운데도 완성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루어지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앞으로 오실 구원자는 힘이 있는 분이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초월적인 분이다. 앞으로 오실 구원자는 굉장히 우월한 분이다. 앞으로 오실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는 탁월한 존재이다 라고만 예언된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이사야 말씀과 여러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구원자는, 모든 인생을 구원하실 분은 고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하신다 라고 예언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거는 능력자요, 초월자요, 구원자라면 능력 있게 본인은 고난 안 받고 우리들을 구원하시면 되는데 본인은
고난 안 받고 우리들을 건지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냐면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 메시아께서 고난 받으시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 받으면서도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본보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오셨다. 우리와 같은 입장으로 오셨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왜냐?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러나 말씀을 완성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고난이 있을 때 말씀을 다 지킬까요? 다 못 지키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뺨을 때리는 내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정직하라. 내 앞에 욕심 부리면 조금 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정직할 수 있어요? 용서하라.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 뺨을 맞고 침을 뱉고 옷이 찢기고 채찍 맞고 창에 찔리면서까지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눈을 뜨게 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절대 말씀 안 받고 고난이 있으면 절대 말씀으로 즐거워할 수가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은 고난이 있는데도 용서하고 고난이 있는데도 불쌍히 여기고 고난이 있는데도 말씀을 성취하는 그 우리와 동일한 눈높이의 동일한 입장의 동일한 상황에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 과연 구원자이시구나. 내가 따를 뿐이구나. 나의 목자시구나 라고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다시요, 고난 가운데서, 어느 가운데서요?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은 자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은 자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하, 나도 저분처럼 그러한 삶으로 따라가야지. 우리를, 영혼을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아픔, 질병의 고통, 그런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바라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러한 역경에 있을 때 그 모습, 그 간증을 통하여 축복이 되어줄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출산을 한 어미가 출산을 앞둔 딸아이에게 그 고난을 받아본 경험을 통하여 얘야, 출산할 땐 잠깐 통증이 심하고 아프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정말 그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한단다. 딸아이는 지금 아직 모르지만 엄마가 낳아본 아픔으로 그 고난을 경험해본 그 살아있는 간증이 딸의 마음에 위안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말씀 받아본 자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출산의 통증을 아는 자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을 공감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심의 그 사건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회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또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7절 8장 18절 말씀,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때로 찾아오는 고난 있잖아요.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그 환경, 형편, 우리의 입장,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물론 너무 아파요. 고난은 싫어요. 그러나 그 속에 말씀의 달콤함이 부어지고 말씀의 유익이 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고난 받으실 거다라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는 반드시 고난을 받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요 12군데 더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집중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고난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같은 무게중심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나 고난 받을 거야, 그런데 반드시 살아날 거야. 아멘. 나 고난 받을 거야, 그런데 반드시 영광으로 들어갈 거야. 나 고난 받을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을 받는 공동체, 그러한 교회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은혜와 위로와 영광과 기쁨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요 앞 페이지로 다시 가볼게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만 말씀하셨어요? 영광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영광과 부활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동일선상에서. 그러니 다시요, 우리들도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 새생명교회가 우리 고매동에서 한 달 안에 이사해야 된대. 나름 고난이죠. 우리 이러한 일이 코앞에 있대. 나름 역경이죠. 그러나 돌아보면 그러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 자리로 올 수 있었고, 더 나은 형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쁨과 은혜와 만족을 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영안의 눈이 아직은 희끄물이 닫혀 있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은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이 따르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이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그 자리에 동참함을 기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때로는 누가 이렇게 조롱하거나 수모를 주거나 비아냥대는 사람들을 만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하셨겠구나, 예수님의 고난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그 자리에 동참함을 한번 느낄 수 있음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고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잠깐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 있을 동안. 천국에는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만큼은 무엇이 있어요? 고난이 있죠. 악의 무리가 우리를 대적을 하죠. 그런데 고난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포웨이 복이 있어요. 무슨 웨이? 4가지 방향의 복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 한 가지 복이 아니라 4가지의 복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첫째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세요. 그 전에는 말씀이 좌우로 치우치고 희석된 인생이었다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온전하게 되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의 사람으로 강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터가 견고하여집니다. 고난이 이렇게 훌륭한 복을 가져다 주지요.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에서는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울 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겠죠. 다리가 부러지고 피가 흘려지고 조롱을 받고 낙오자처럼 정말 내동댕이 치는 그런 고난, 왜 그게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 그래요? 심지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 너의 자아가 죽도록 말씀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너라는 인격이, 너라는 감정적 중심의 인생을 죽이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의 목숨을 끊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적으로 반응하던 나가 있어요. 나, 옛 사람. 그것이 죽도록 말씀에 충성할 때 무엇을 경험해요? 생명의 관을 경험합니다. 고난이 내 옛사람, 내 옛 성품을 죽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뒷전으로 여겨졌다면 이제 나는 죽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보내준 축복,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이 들지만 매일매일 이 영적 전쟁에 맛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